MIT 경영대학원의 댄 에리얼 교수가 쓴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행동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유명하고 권위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소비자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많은 실험들로 가득 차 있는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실험을 이제 실제로 했는데요. 대학교 기숙사에 보면은 이게 공용 냉장고가 기숙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개들이 코카콜라 한 팩을 이렇게 냉장고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 결과가 뻔하잖아요. 뭐 코카콜라 6개가 뭐 감쪽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장소, 같은 냉장고 안에 코카콜라 대신 돈을 넣어두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코카콜라보다 코카콜라를 살 수 있는 돈을 먼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코카콜라가 아닌 돈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가기를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카드로 결제할 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카지노에서도 돈 대신 뭘 주죠?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뭐죠? 칩이죠. 칩 가지고 하잖아요. 돈이 아닌 것처럼. 이 사실을 기업은 이미 알고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점을 충분하게 이용한다고 해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의 남편의 월급이 많지 않아도 좋으니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언니의 남편인 형부보다 많으면 된다. 전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비교라는 심리가 우리의 경제 활동을 또 지배하는 한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요소 중에 한 가지. 또 이런 실험 결과도 있더라고요.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열광하며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다이어리 준다, 백 준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A랑 커피 좋아하고 커피빈 좋아하고 사 먹으면 돼요. 이디야 좋아하면 이디야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비싼 스타벅스에 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양떼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굳이 커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모든 이론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감정, 충동, 고정관념, 비교의식, 습관 등에 의해서 비이성적인 경제활동도 삶에서 실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활동을 행동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행동 경제학과 같이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내용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 대한 호세아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처음으로 콜링을 하십니다. 콜링을 하시는데 이 처음으로 콜링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참 난감합니다. 2절인데요. 2절 말씀 우리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나오는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은 매춘부 혹은 창녀로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선지자로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첫 명령이 매춘부랑 같은 여자랑 결혼해라, 어떻게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설령 선지자가요 음란한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결혼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시면서 말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어느 교회 사모님의 과거가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배춘부 출신이래요. 교회에 소문이 날까요? 아니면 안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날까요? 우리 지상교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전부 다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에휴, 아내 관리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다 떠날 거예요. 지금 시대의 정서에 비춰봐도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이 어떤 시대입니까? 레위기 21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녀하고만 결혼하고 다른 사람 안 된다, 가부도 안 돼, 이혼당한 사람도 안 돼, 창녀는 더더욱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음행을 저지르다가 들키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짱돌로 쳐서 죽이래요. 예. 이런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 종 선지자가 창녀랑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이 이해가 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기준에서는 더럽고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고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모순된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호세아에게 하실까요? 처음으로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저는 이 명령을 보면서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그 답을 찾느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모순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인 저였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이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설교 대신 자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예. 아니, 저부터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데 강단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꽉 물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라고 믿고 왜 그럴까 고민하며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수십 권의 주석과 설교집도 사서 보고요, 이 교수님의 강의도 듣고 저 논문도 찾아보고 해외 저널도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휘튼 대학교 구약학자 가렛 교수님의 주장이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 가렛 교수님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인위적으로 설명하지 말라. 이런저런 토달지 말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호세아는 실제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상한 명령에 바보같이 순종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기를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명령이 아니다.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번뜩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수수께끼 같이 풀리지 않던 이 영적 비밀이 실타래 풀리듯이 이렇게 줄줄줄줄줄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신약에서는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여 처녀가 아기를 출산하는 이상한 명령에 바보같이 순종을 하더라고요.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신제사로 바치라는 그 이상한 명령에 바보같이 순종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특별한 명령에 바보같이 순종하는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고 반성을 했습니다. 왜요? 저부터도 제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태도가 제 안에, 제 마음에, 제 머릿속에 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저 자신 알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토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한다는 핑계로 계속 토를 달며 불순종하지는 않는가?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내가 불순종하지는 않는가? 저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 가슴과 내 머리 안에 가두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과 제약된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찬양이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 함께 위대하신 주 찬양해 볼까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리 안에, 내 작은 가슴 안에 우격다짐으로 꾸겨놓고 믿지는 않으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과 같이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머리 잘라서 하나님을 내 상식 수준에 맞춰 넣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차라리 나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오실 만큼 간단하신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내 가슴 안에 다 들어오실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상식과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사업장, 내 가정, 나의 관계,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교정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내용으로는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 대한 호세의 반응 두 번째인데요, 순종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한 호세아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가서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3절에 보면 이에 부분에 제가 빨간 표시를 하고 밑줄도 쫙 그었습니다. 이에라는 표현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원문에 보면 망설임 없이 행했다를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해 여기에 자꾸 제 시선이 머무르더라고요. 왜요? 참 기분이 묘해서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셨나 하면서 여기저기 막 쑤시면서 들쑤시면서 다녔는데,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호세아는 그런 갈등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저에게 금요철회를 마치고 난 직후에 북한장에 있는 업소 아가씨와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여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직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편하십니까, 마음이? 아유,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아내랑 대판 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호세아는
왜요? 라고 묻지 않고 이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호세아가 되어서 호세아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특별히 호세아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 창녀 고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호세아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 고멜은 짬뽕. 호세아는 후라이드 치킨, 고멜은 양념치킨. 호세아가 즐겨보는 드라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고멜은 고멜답게 부부의 세계. 삶의 스타일이나 가치관도 서로 크게 다릅니다. 대화가 됐을까요? 대화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호세아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호세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목사되라고 신학교 보냈는데 어느 날 창녀와 결혼하고 애는 줄줄이 나가지고 셋이나 낳았어요. 부모가 결혼식에 왔겠습니까? 그 손주도 데리고 오면 안아주었을까요? 야, 호세아 선지자, 야,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야, 저거 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 됐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솔직히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괴롭거든요. 이때 호세아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고멜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는 단지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해명이라도 하면 그 해명을 들은 사람들이 아, 그래요? 역시 선지자님 대단하십니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요즘이라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가 엄청난 악플들이 달렸을 거예요. 2번 죽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상황만 해도 복잡하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호세아 3장에서는 고멜이 또 바람이 나서 가출하고 결국 창녀촌으로 갑니다. 고멜은 줄곧 몸을 팔다가 늙어 더 이상 몸을 팔 수 없게 되고요. 그녀의 포주는 그녀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지자 노예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 호세아는요, 기다렸던 듯이 세상에 버린 아내를 찾아가 이렇게 애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다.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만 믿어. 호세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한없이 처량한 남편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서는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한 남편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남편 호세아는 왜 고멜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사랑했을까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순종의 길을 호세아는 뚜벅뚜벅 걸어갔을까요? 간음하고 방탕한 고멜의 모습이 바로 호세아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바로 그 고멜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인 모습을
깨닫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면 할수록 호세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간절하다 못해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처절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셨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초라한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 주시는 확신, 그 확신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를 외면한 채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프고 부끄럽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아리지만 내가 고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내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육적 음란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됩니다. 후회되지만 내가 고멜과 같이 죄인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멜과 같은 나 자신의 상태를 힘들지만, 바라보기조차 힘들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물쩍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두 가지 사건이 스냅 사진처럼 찰칵 찰칵 제 가슴 속에 박히더라고요.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아간입니다. 여호와께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고 외치십니다. 그 이후 회개의 기도와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며칠이고 지속이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평양 대부흥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성령이 감동한 대부흥이라고 교회사 학자들이 평양 대부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 100년 후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제 사진처럼 박혔는데, 그 후 100년에 2007년 상암 경기장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성회가 열립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절규하시면서 설교하셨는데, 그때 목사님은 이미 은퇴하시고 육신적으로 병세가 깊어지셨어요.
70세가 넘으신 그 어른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절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를 망친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길선주 장로님, 오카누 목사님 같이 눈물의 어르신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어르신이 안 계신다고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길선주 장로님이나 오카누 목사님 다시 살아오지 않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기독교인이 설 자리가 없고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선교축제 후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렬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찢긴 상처를 치유하시며 깨어진 것을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절하고 지독한 사랑이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단 앞에, 이 말씀 앞에, 거룩한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멜이었습니다. 제가 호세아인 줄 알았는데 제가 고멜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그 회복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